동화 중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님 달님이라고 하죠. 이 동화 내용 잘 아시죠? 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화 내용에 보면 어머니와 어린 오누이가 같이 살았습니다. 단란한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 두 아이를 집에 남겨두고 떡 장사를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떡 장사를 다 마치고 해질 무렵에 돌아올 때 어머니가 누구와 마주치게 됩니까? 호랑이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 호랑이가 말을 합니다. 호랑이가 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어머니가 떡을 딱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쳤지요. 다음 고개를 넘어갈 때 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리고 또 떡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나쳤는데 세 번째 고개가 왔습니다. 고갯길을 넘을 때 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또 뭐라고 했을까요? 네. 네, 떡이 있어요, 없어요? 네, 동화가 참 잔혹합니다. 떡이 없어서 누구를 먹었습니까? 네, 어머니를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호랑이가 이 어머니의 집을 찾아갑니다. 집 주소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어쨌든 그 집까지 찾아가서 어머니인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도 섬기고 손도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은 정체가 탄로가 나서 이 오누이가 급하게 밖으로 도망 나와서 나무 위에 올라가죠. 호랑이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결국은 깨닫고 도끼를 찍어서 그 발을 밟고 그 오누이 밑에까지 올라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 오누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했더니 하늘에서 동아줄이 쪼로로로록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아줄 잡고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보니까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튼튼한 동아줄을 주십시오. 쪼로록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떤 동아줄을 주셨어요? 아야 하나님께서 튼튼한 동아줄 주셔야 되는데 내려온 거 믿고 잡았더니 썩은 동아줄이라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호랑이가 거기서 바로 죽었습니다. 이 동화에서는 이미 어머니도 죽고 호랑이도 죽고 비극적인 내용이 많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수수밭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수수가 빨간색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의 동화를 읽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이 동화 읽으면서 호랑이가 너무 무서웠어요. 말도 하는 것도 무서웠고 머리를 굴리는 것도 무서웠고 마지막에 호랑이가 탁 떨어져서 죽었을 때 탄식과 함께 야 오누이가 살게 됐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동화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 동화 속의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호랑이가 떡을 왜 먹습니까? 호랑이는 떡을 먹지 않지요. 사람을 먹겠지요. 호랑이가 무슨 말을 하고 호랑이가 무슨 지혜가 있다고 자기의 손을 밀가루 묻혀가지고 어머니 손인 것처럼 하고 그리고 무슨 나무에 도끼를 찍어서 올라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 잘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교심, 신앙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위급한 순간이 닥치니까 오누이가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위험하고 힘들 때 무언가를 의지하는 마음,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갈망이 사람 안에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 동화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기도한 것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사람 내면에 있는 종교심에 대해서 이 동화는 잘 다루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종교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을 끌어내서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아덴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지 않은 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무언가 절대적인 신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은 붙이지 못한 한 신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종교심을 따라서 원하는 것을 섬기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와 달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존재 천사를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나 역사적으로 기록된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법이 없습니다. 이 종교심의 특징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섬기는 것으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의지하고 싶은 존재를 찾아내서 섬긴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종교심으로 인해 만들어진 신은 다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희생과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그 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심으로 인해 만들어진 모든 신적인 존재들은 다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 그 언저리까지는 종교심으로 갈 수 있지만 그 신앙의 문턱을 넘어서 구원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감수해야 돼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신앙심 가지고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한다면 세상적인 신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 것을 내어놓고 전적으로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철저한 믿음, 철저한 신뢰,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이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 종교심으로 분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자세를 가졌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과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과부를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셨습니다.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종교심으로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을 의지하고 재판장을 붙들고 뚝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갔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틈만 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누구한테 갔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에게 갔어요. 한번 필요에 따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았습니다. 이 과부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불의한 재판장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을 만나야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했습니다.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를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과부가 믿고 섬길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를 찾고 그를 부르고 그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이 과부가 전적으로 재판장을 붙들었는지 재판장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 과부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장에게 이 과부의 자세는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만 좀 찾아오지 왜 이렇게 찾아오는가. 불편하고 보기 싫고 도와주고 싶지 않고. 그러나 과부는 그를 놓치지 않고 꽉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절대로 들어줄 수 없고 들어줄 리도 없는 사람이 이 과부가 한 행동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이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선한 분이라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푸냐면 대조하는 것이죠. 같진 않지만 하물며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로 인해서 이렇게 도와주었다면 하물며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보다 더 높고 위대하시고 그와 정반대가 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하겠는가. 그 두 사건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선하시고 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부와 같은 자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놀랍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까? 우리 자신의 것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뀌기를 원하세요.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고 나는 이렇게 살 테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든 내 삶을 바꾸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바뀌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줄 것이니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과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바뀐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어떠한 큰 결정을 했는데 3일을 견디지 못하고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작심삼일 하신 적이 많으시죠? 마음속에. 첫 번째 작심삼일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죠. 내가 철저하게 식단을 짜서 샐러드와 과일 위주로 먹고 내가 절대로 탄수화물은 먹지 않겠다. 3일이 지나니까 흰 쌀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짜장면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고 탕수육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자꾸 치킨집이 보여요. 그러니까 3일째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하고 밥을 그냥 김치찌개 말아가지고 볶아 먹고 비벼 먹고 그리고 시컷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큰 회개와 후회 시간을 갖죠. 나는 정녕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웠는데 3일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신앙의 불이 팍 하고 꺼져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아쉽고 괴롭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좀 해줬으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시지.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고 여러분은 많은 시간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큰 변화가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알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답답한 심령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과부를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이 과부처럼 나를 끊임없이 붙들고 나를 끊임없이 재촉하고 나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나를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붙들면 그때 비로소 너희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낙심입니다.
기도는 계속 되고 있는데 환경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요만큼도 안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조짐은 없고 나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참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이게 덫입니다. 덫. 아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는 괜찮아요. 근데 냅다 다 집어 던져놓고 아유 기도 모르겠다. 아유 피곤해. 아유 그냥 나도 좀 편하게 좀 살자.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멘 믿습니다. 이게 믿음 같지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작심삼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맡긴 게 아니고 그냥 포기한 것이만 포기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오늘 과부의 상황과 전혀 달라요. 만약 과부가 아유 재판장이 알아서 해주겠지. 몇 번 문 두드리다가 알아서 해주세요. 저 갑니다 하고 돌아갔으면 재판장이 도와주었을까요? 안 도와주었을까요? 절대 안 도와줍니다. 절대 안 도와줘요. 이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일한 거예요. 이 과부가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얻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도 이 과부처럼 밤낮으로 부르짖고 나를 부르면 나는 그 재판장보다 더 놀랍게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바뀌어야 합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명제가 정확하지 않으면 신앙은 자꾸 웅크러들어요. 여러분 집에 있다가 이불 덮고 누워있는데 누워있다 보면 한없이 더 눕고 싶죠? 자고 또 자고 나중에 한 14시간 자고 나면 개운할 줄 알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복잡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하고 영적인 잠을 자기 시작하면 처음엔 좋지요. 시간도 좀 여유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뭐 하려고 시간 이렇게 해놨다가 그것 때문에 맨날 치이고 일이 바쁘고 막 부담되고 하다가 하나님과 관련된 거 다 뒤로 미루고 자유해지니까 시간도 많고 삶이 더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문제가 다가오면 압박감이 옵니다. 그러면서도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데 삶의 문제가 자꾸 일그러져서 자기한테 공격이 들어오니까 버티지 못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500명에게 조사했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단념할 때 조금 더 견디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과부가 잘한 점의 첫 번째, 혼자 고민할 시간에 도움을 줄 능력자를 찾아 재빨리 도움을 요청했다. 두 번째,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기죽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당당하면서도 간절하게 요청했다. 세 번째, 응답이 올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응답이 없었으면 과부는 내일 또 찾아갔을 것이요. 내일 응답이 없으면 그 다음날에 찾아갔을 것이요. 그 다음날에 다음날, 그 다음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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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에도 이 과부는 계속 찾아갔을 것입니다. 과부가 보여준 삶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면 계속해서 달라고 애청하고 간청하고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가 받게 하시고 찾는 자가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자에게 활짝 문을 열어주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은 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가 주저앉지만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붙들면 반드시 나는 역사할 것이다.
8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고 그를 붙들고 의지하고 간청했던 이 모든 자세를 무엇이라고 표현하셔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그 과부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말세의 때에 시대가 흘러가고 마지막 때가 올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간청하고 찾는 믿음의 역사가 커진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작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탄식이 섞여 있는 거예요. 시대가 악해지고 마지막 세대가 오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과부처럼만 나를 섬기면 내가 널 도와줄 텐데 시대가 악해지고 바뀌어질수록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적어지고 하나님을 붙들다가 낙심해서 떨어져 가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겁니다. 너희는 제발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포기가 빠른 시대예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성공을 위해서 버릴 것은 빨리빨리 버립니다. 더 빨리 더 온전하게 더 완벽하게 바뀌길 원하죠. 3G에서 4G 그리고 5G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들은 이동통신의 명칭이라고 그래요. 5G, 5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합니다. 전보다 더 빨리, 더욱더 빠른 속도와 빠른 변화를 통해서 시대가 흘러가고 있죠. 옛날에 그 브랜드 중에 아이리버라는 메이커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리버가 국산 브랜드로서 굉장히 곽강을 받았고 그 당시 애플과 대적할 만큼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리버 이 CF에서는 사과를 깨무는 사진이 있어요. 사과는 뭘 의미할까요? 애플이에요. 애플을 씹어 삼킬 만큼 아이리버가 잘 나갔습니다. MP3 플레이어에서는 아주 탁월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길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애플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했죠. 아이팟을 출시하고 아이튠즈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시장 구조가 바뀐 거예요. MP3 플레이어 시대가 종결되고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스마트폰 시대가 왔어요. 이 시대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집하다가 시대가 바뀌어서 아이리버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애플사가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폰이죠? 네, 어른들은 안 쓰는 폰, 네, 아이폰입니다. 이 아이폰을 가지고 와서 혁신을 일으켰고 변화를 재빠르게 해서 그 시대를 주름잡는 그런 회사가 되었죠. 그 아이리버와 핀란드 대기업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노키아 핸드폰 쓰신 적 없으셔요? 한때 네, 핸드폰 중에 노키아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저도 써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도 같이 망했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잘라내면서 이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빨리빨리 그리고 빠른 변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지만 아니면 자기 살 길 찾아서 뭔가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그시 앉아서 교회에 홀로 앉아서 기도하기란 너무 어렵죠.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번창하고 이 세대와 세대 속에서 우리 사람의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교회에 앉아서 골방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한 채 기도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움직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살 길이 무엇인가 하면서 수많은 세미나를 쫓아다니면서 이 시대에 맞는 트렌드를 찾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에도 첫 사역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책도 보고 인터넷도 검색하고 다 봤는데 말하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 시대의 트렌드를 얘기하고 청소년부는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복잡했습니다.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역적인 어떤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난 지금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외에는 배운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물러 살아왔는데 사역 현장에서 수많은 교사들과 또 목회자들은 이렇게 시대의 창출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청소년부 할 때에 영화 설교를 했었습니다. 영화를 CD로 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영화 한 편 보여주고 짤막한 그것을 서머리 해주고 그 영화의 주제를 가지고 와서 성경 말씀과 연관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다 못해 영화가 자료가 부족하니까 제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영상을 잘라와서 그 영상을 보여주고 설교 외화로 쓰곤 했습니다. 전 그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트렌드에 맞춰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했는데 사역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저하고도 안 맞고 뭔가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아이들이 재밌어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아이들의 심령에 은혜가 없고 그리고 왜 모였는지에 대한 목적이 상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왜 교회로 불렀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숫자만 채우려고 방법을 다 동원하다 보니까 본질이 흐려지다 보니까 교사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도 없고 자꾸 애들 데리고 먹을 거나 사주다가 농담 따먹기나 하고 가려고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 없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하나 없고 교회가 이상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노선을 제가 바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뜻을 따라 교회가 서지 않고는 곧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곳은 세상이 되고 말고 그것은 기업이 되고 말고 그것은 동아리 모임이 되고 만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변화되고 포기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본질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초대교회 때 역사하셨고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셔요. 사람은 자꾸 바꿔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믿는 종교심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진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과부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재판장을 붙들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요구가 다르고 여러 가지 세대적인 흐름이 있을지라도 나는 변함이 없으니 너희가 내 말을 따라 내게 맞추면 밤낮으로 부르짖고 내게 찾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재미나게 표현도 하고 하나님을 친구라고 표현하면서 친근하게도 표현을 합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다수 손해보고 그리고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출 때 주파수가 일치할 때 그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잘 정비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비밀은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당장 내일도 답답하고 무언가 하는 일이 큰 문제에 부딪히면 불안하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네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것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또 작심삼일의 영이 또 우리 안에 임해서 쪼르륵 하고 포기한다, 이것입니다. 기도는 수동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목회자가 앞에서 아무리 열변을 토해낸다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 결단이 없고 동의가 없으면 기도는 어차피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도는 능동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수동적인 것에 익숙해져서 남을 위한 수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작 기도하면 뭐 남이 잘 되는 거지, 뭐 기도하면 교회가 잘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이 기도가 자신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기도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아이들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밥 안 먹을 거야.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예요? 뭐 엄마 아빠 속상하게 한다고 하지만 자기 손해예요. 조금 있으면 어떡해요? 밥 줘, 이런다고요. 밥 달라고 합니다. 근데 밥 안 주려고 그러면 또 눈물 흘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내 손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 자꾸 하라고 하니까 기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능동적으로 정말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방어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 다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르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땅에 떨어지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고 나는 홀로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이든 기도하면 타인을 위한 기도 제목이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든 내 삶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가 베풀어줘야만 하는 기도 같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누구에게 주셔요? 기도의 축복을 내게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기도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되돌아온다면 기도는 수동적으로 할 만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우보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달려갔습니다. 서부에는 금맥이 있어요. 그래서 금광 하나만 터지면 그때부터 인생살이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갑부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어느 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서부로 달려가서 농사 다 때려치고 금광에 필요한 장비들을 다 사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얼마 파고 나니까 이제 금맥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금줄기가 아주 미세하게 나왔는데 금맥이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금맥을 따라가면 금광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금줄기를 따라가는데 파고 또 파도 금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금맥조차 잡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굴착기와 장비를 동원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집어치자 하고 굴착기하고 장비를 다 처분하고 그냥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고철 장수가 한 명 있었어요. 이 고철 장수가 고철 줍다가 평생 고철 줍다가 죽느니 그냥 금광 찾다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사람이 싸게 판 굴착기하고 장비들을 다 사서 다시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해요. 역시 금줄기가 있죠. 근데 얼마쯤 파다 보니까 금맥이 나왔어요. 얼마쯤 파다 보니까 금광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조금만 더 팠으면 되는데 다 파놓고 1m 정도만 남겨놓고 파다 만 거예요. 이 고철 장수가 그 1m를 뚫고 금맥을 찾아냈고 금광을 얻었습니다. 이 소식이 누구 귀에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1m만 팠으면 금광이 터지는 건데 그거 못하고 중간에 접어두고 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영업사원으로 이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어요. 1m만 더 파자. 이게 이제 생활의 신조가 됐습니다. 1m만 더 파자. 사람들을 만나고 영업을 할 때에 발은 아파오지, 이게 뭐 판매는 안 되지,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1m만 더 파자. 평생 동안 원한처럼 남긴 그 1m가 한 사람만 더 만나자로 바뀐 거예요. 한 사람만 더 만나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3년이 지났고 나중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한 장의 초대권이 왔다고 그래요. 그 초대권은 최고의 영업사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100만 달러 클럽이라는 초대장입니다. 성공한 사람, 그리고 그 위치에 있어서 정점에 이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초대장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1m만 더 파면 되는데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아니, 다 파놓고 기도 다 해놓고 왜 중간에 그만두냐 이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 과부처럼만 나를 따르기만 하면 이 불의한 재판자보다 더 좋은 내가 응답할 텐데 왜 신앙의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파지 못하고 파다가 중단하느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란 김장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포기란 말은 이제야 이해를 하셨군요. 포기란 말은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이 포기하는 이 동아줄을 잡고 있던 걸 놔버리면 살 것 같지만 그게 내 영혼이 죽는 길입니다. 포기한 순간 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천편일률적으로 하루에 3시간씩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아니, 기도하는 얘기 내가 수없이 했는데 또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마음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에게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건 목회자인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비밀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더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땅을 안 파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더 많이 파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제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시대가 악하지만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거 다 듣다가는 여러분 머리 아픕니다. 오직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단순하게 이것만 붙드시고,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도 수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쯤 되면 좀 마음이 좀 심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철학적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 과부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의 은혜의 자리로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